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으로 이유를 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방법은 우리 모든 생각이 원수 마귀의 견관진입니다. 이거 파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 가운데 나왔던 모든 것들은 절대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마시면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런 말씀이 각해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차근차근 한번 챙겨가 보시면 굉장히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13장) 4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천국은 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밭에 부화를 숨겨놨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과 똑같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밭에 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는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팝니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밭에 있는 숨겨진 부화를 산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 위해서 무엇인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모든 소유 다 파셔야 합니다. 천국은 그래 들어갈 수 있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고 보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 대설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자기 위한 것은 전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보십니다.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우리는 압니다. 관원은 뭡니까? 돈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을 소리 되게 크네.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도 숙제거든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말 듣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지켜왔던 그를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을 하십니다. 보십니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이 부자 청년이 영성 없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이 스케미에 관계되는 것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합니다.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 얻기가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자,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보십니다. 그 천국 비유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영생을 물어보는데 네 모든 소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네 부하가 영원히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들이 있다 합니다. 누구는 땅에 보물을 샀습니다. 땅에다 물질을 다 씁니다. 왜요? 마음이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땅에 솟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하늘에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돈 따라갑니다. 마음이 여기 있다면 돈을 하늘에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의 영혼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왜 자기 영혼일까요?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결과는 내 영혼이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네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랍니다. 이게 뭐라고 해?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여러분 어디 찾고 있습니까? 땅에 찾고 있습니까? 하늘에 찾고 있습니까? 이번에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사진을 보내는 것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선교사를 받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습니다. 헉. 맨 첫 마디가 헉을 났습니다. 어쨌든 그 보낸 고정 가지고 잘 보살피고 쓰겠다고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맨 첫 글자가 이래 왔습니다. 그 도움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 양식을 주셨어, 이 옷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보낸 자 손길에 복이 있습니다. 손이 닿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살을, 양식을 강물에 흘러보내라. 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라.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품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지? 자, 그런 말씀을 다뤘는데 흑자 때문에 흑이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자, 뭐 하다가 이랬습니까? 자, 지금 영생 얻는 방법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인데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놀아주면 네 의가 하늘에서 네 보아가 영원히 있겠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자, 방향은 다른데 여기서는 네 돈을 전부 다 팔아서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 가지고 천국을 사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부자가 하는 말이 네가 다 말씀을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러므로 천국은 돈 문제에 걸리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은미개가심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르쳐되 재물 있는 자는
하는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대. 자, 이 부자는 한 가지 일에 부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10계명은 거의 다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합니다. 이게 뭡니까? 재물이 많답니다. 이 재물을 가난한 자가 전부 다 팔아서 놀아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자, 어떤 분은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주의 종에 다른 길이라고 암시된 부분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즉, 예수님은 돈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나의 종으로 따라오면서 재물을 해결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믿는 자 가운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럼 보십니다. 일단 돈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많은 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자, 밑에 한번 보십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 돌아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신대. 자, 이 말씀 다 아시죠? 자, 이 성문이 있습니다. 밤에는 전부 다 닫아놓고 요 계곡문만한 이 성문, 작은 성문 이것을 보고 바늘귀란데, 바늘귀. 우리가 옷 깨밀 때 쓰는 바늘 아닙니다. 그 바늘귀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늘귀라니까, 자, 좀 확대해서 보면 이게 바늘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가 약대가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바늘귀가 아니고 요 작은 성문을 바늘귀라고 그렇게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약대가 점을 지면 못 들어갑니다. 약대가 점을 빼면 한 마리에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재물에 대한 문제 걸리면 절대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위해서 남겨두지 말합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돈이 뭔가 걸려야지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재물 가진 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 천국 가기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아니, 이 말씀 너무하지. 돈이 많아가지고 건세마하거든요. 왜 이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갈까요? 네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하게 놀아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예수님 말씀 앞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해야 되는 거라. 자,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가난한 자에게 전부 다 재산 팔아주라 그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럼 이 부자에게 모두 해당될까요? 이 말씀이. 내게는 직접 네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놀아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는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라. 그 말씀이 뭔데? 모든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가 놀아주는 겁니다. 그럼 못 놀아주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는데 예수님 말씀 딱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계명 지켜왔던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이게 어려운 거라. 건설만 가니까 예수님을 앞대까 얘들아, 돈이 많아서 내 말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좀 못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제 아들입니다. 가로되
그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거의 없다 봐야지 뭐.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거의 없겠지. 밑에 보십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람은 뭐합니다. 사람은 뭐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돈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돈이 많은 연고로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못 주는 거라. 근데 그것을 주님 뭐라고? 사람은 뭐 한답니다, 이거. 사람 뭐 합니다. 예수님 뭐 한다고 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건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얘들아, 사람 뭐 한다. 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가 못 놀아주는 거라. 어릴 때부터 믿음을 지켜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차라도 처음부터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재물에 대한 이 문제에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믿지만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문제를 할 수 있게 만들까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사람이 뭐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28절) 베드로가 일치하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 있는 부분이 여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 천국도 어렵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도 천국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여러분. 부자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천국 가기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 하시거든. 내가 거룩하니 누구보다 거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부자도 천국 들어가기 어렵지만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왜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갈까요? 순종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 보고 천국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은 했지만 왜 어려운가 주님 아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잘못이 뭡니까? 이 부자가 예수님도 뻔히 아는 문제인데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사람이 왜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 사람이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때려치우고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절대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면 왜 될까요? 그럼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연결시키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사람이 돈이 많이 온 거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재물에서 손을 못 대거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 문제 하나를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돈에 빠져가지고 돈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모든 자를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 믿는 자가 돈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면 구원이 안 됩니다. 처음 못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라. 왜요? 그만큼 돈이 하나님 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휘어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가 그 돈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바로 못 섬깁니다. 그럼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받은 그대로 순종하셔야입니다. 그러면 돈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돈 섬기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살자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세상 나가서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몸도 안고 살아가지만 절대 세상 죄악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돈을 벌지만 절대 돈에 빠져서도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돈에 걸리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못 섬깁니다. 근데 왜 사람이 돈 있는 자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돈에서 손을 못 대거든.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보자면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왜 그럴까? 전부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보면, 자, 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시간을 전부 다 빠져.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합니다. 돌은 밥 먹고 가족 좀 지냈다 또 잡니다. 왜요?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거든. 뭐 때문에 살아갈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주님 우리 보고 그러지 말합니다. 석을 양식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석자를 양식 위해서도 일해라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해서 번 돈 그거 갖고 먹고 살겠다고 모든 시간 다 보내는 거라. 그러면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딱 깨달으면 이제는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바치면 안 됩니다. 어쩌라고? 영생하는 양식 위해서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한 걸까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지. 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 썩지 않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일. 자, 그럼 보십니다. 돈을 벌지만 모든 시간을 이것에 포커스 맞추면 예수님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성은 잘 안 되겠지만 이 점점 전환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는 살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생 다 보내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라. 석자는 양식 위해서도 일을 하고 돈 모든 세력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는 처음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지금 부자가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자가 잘못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자인 줄 압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저 어릴 때부터 계명 지켰지만 자기 위한 한 가지 더 문제에서 못 벗어나니 천국 가기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자가 어쩌면 천국 들어갈까요? 부자가 어쩌면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은 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거든. 그럼 예수님 이 부자가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놓치고 있다 얘기하시는 거야. 사람이 못하지만 하나님의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자 청년 보고 지옥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하셔 주십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청하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아직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왜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건sem하고 돌아갔거든요. 부자가 건sem하고 돌아간 이것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처음 못 들어갑니다. 점점 해결이 안 되며.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고 가는 거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니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면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건sem하고 돌아간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약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것들을 자기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라. 그거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바쳐가지고 가난하게 나누지 못할 것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요구할까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돼도 이 부자 청년 함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점점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 따라 모든 재물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가 놀아주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매임 때문에 그 은혜를 안 구하는 거라. 건sem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저 부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sem하나 이겨내서 천국 갈 거라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하면 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폐기처분하고 건심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는겨?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은혜의 감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가 여기에 다른 조건 내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우측을 다 해라고 모든 자식을 다 주라고 사람이 왜 지키냐고 그래 따져들고 이어되면 돈 못 받습니다. 말씀의 구리 앞에 그러니까 순종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래 되냐고 자기 생각으로 따지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깨닫고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 그 은혜에 구하고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 이런 것을 요구하시냐고 그래 가시면 신앙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있겠습니까? 모든 재물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하게 다 놀아주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납니다. 그거 잘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데, 그걸 주님 요구하시는 거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 건설만 가니까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받으셔야 합니다. 그 조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자, 이것이 순종이 되는가 안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안 된다 아시고, 지금 안 되는 거 아시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하실 줄 아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뭐 한다 그러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말씀하고자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절대 권위 앞에 순종입니다. 예수 그 안에처럼 예마치 아니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보고 누구도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전부 다 놀아주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 조금은 안심됩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 요구는 안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내 재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영생 없는 조건 가운데 이거는 들어가더라고, 이거. 나중에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고 이 돈 문제에서 천국에 걸림없이 무사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수준 만들어 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1차적으로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어렵지? 그럼 막 시험 받고 돌아갑니다. 마음속으로 이유됩니다. 그 왜 지키냐고. 사실은 그때 하늘에 정수를 합니다. 땡. 처음 못 돌아갑니다. 자, 제가 그랬지. 도의 초보를 좀 다루겠다고. 이 도의 초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심판의 교훈이 뭔 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받는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받으실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거기 내 생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 미성숙이요, 그런 어린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그러면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서 이룰 것인가? 그 문제 권위 안에서 기도하고 권위 안에서 생각하고 권위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 따지고 이해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언더스탠? 맞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도 지금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일단은 감사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재물 문제가 심각하게 걸릴 수 있다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다시 봅니다. 본 말씀. 이 7절 가르쳐도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신다, 사람 못한다. 이걸 다르게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지만 지금 돈 문제하고도 돈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돈에 관한 주님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사람이 왜 천국 따르기가 어려울까요? 사람이 예수님 말씀 받기가 불가능한 거라. 안 된다고 주저 안 되면 그걸 신앙이 안 된다니까. 절대 사람 생각으로 이유 따지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갈 것인가? 은혜 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보십니다. 베드로가 여쭤되 주여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왜 됩니까? 자, 지금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 아니라 여러 제자들은 말씀 안 봐도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듣는 즉시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려두고 갔대요.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평가는 너희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라.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베드로는 합디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다른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 순간 즉시로 모두 버려두고 갔는데 그 다음 왜 됐을까요? 성경은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답니다. 출퇴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살았는 거라.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배도했을 거고 예수님 부를 때 그 그물을 집다가 그물을 고기 잡으면 어성모 구멍 나지. 그걸 땜빵오인데 불러가 버리도록 갔거든. 그 다음 베드로가 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출퇴근했습니까? 24시간 함께 있었습니까? 출퇴근했다고 그런 생구질 없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쫓았는데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라. 그런데 부자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거 했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부자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서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베드로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검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노래. 자, 결국 이 문제가 돈 문제 걸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돈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심판에 가는 교훈은 누군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간들은 신앙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그 이유를 따지고 자기 두둔하고 살아왔거든. 그래서 신앙으로 인정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돈 문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 감당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도 아마 배도 있을 거예요. 물품 거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작아서 버려둘 수 있었고 이 부자처는 돈이 많아서 못 버려뒀을까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습니다. 돈이 걸리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어쩌라고? 돈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 걸리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은 12명 가운데 가롯 유다만 예수님 팔아먹지 11명은 전부 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로 지키고 다 갔습니다. 거의 다 순교 다 당해 죽었지. 예수님이 있더라고 11명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은 드는데
일단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부자 청년은 순종이 안 됩니다. 그게 뭐랍니까? 99% 전부 다 잘하는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하답니다. 한 가지 부족이 뭡니까? 네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네 재물을 네 못 버리는 거라. 그러면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못 들어간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좀 어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 문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면 안 됩니다. 하늘에 사셔야 합니다. 그런 지혜에 있어야 되고, 그럼 왜 하늘에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거든. 내 마음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 사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 가는 곳에 돈 가게 되어 있거든. 근데 여러분 돈이 이 땅에 있으면 댕군다면 여러분 땅에 산 삽니다. 좀과 동력이 해하고 남는 거 없습니다. 하늘에 사두면 그런 거 없다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돈에 걸리면 위험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이것도 못 벗어납니다. 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돈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잡힙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케 하거든. 근데 그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어쩐다고요? 믿음에 떠납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돈 문제에 벗어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으면 돈 문제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분명은 한 나라 들어가 지극히 어렵다고 주님의 경고하신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니다. 자,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세리장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예를 들어 로마에서 열을 세금 받으라 그러면 열 받은 명령 가지고 이 세리장들은 50, 100 그래 막 뜯어가지고 열 보내고 나머지 지가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죄인이 세리와 창녀입니다. 창녀. 그런데 이 매국노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나려고 길거리 나갑니다. 밑에 보십니다. 제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적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 아니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키 작은 이 매국노가 나무에 딱 올라오 주님 불렀는데 예수님 딱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온나. 오늘 네 집에서 좀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기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밑에 보십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 다 수군거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네 것을 토시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쯤 안 들었습니다. 지금 단지 예수님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집에 가겠다니까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내 재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놀아주겠으며 네 것을 내가 토시한 거 있으면 빌리다가 땡가 묶거나 부당한 방법을 한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고 예수님과 고백합니다. 그러니 밑에 보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더로다.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돈 많은 부자 청년은 건설에 가니까 천국 가기 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 듣지 않던 이 매국노였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놀아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10번은 알지, 그지? 그러니까 네가 토시한 것이면 네 배나 갚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이 집은 오늘 구원이 맺다 합니다. 구원이 맺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이 지극히 어렵다 얘기했는데 이 삭개오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맺다 말씀하십니다. 설명이 좀 만만치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돈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잘 안 나오지.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기본입니다. 기본 대신입니다. 왜요? 주님 말씀이 그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어떨지라도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모든 탐심이 일절 깨끗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삭개오 보고는 네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하게 놀아주고 내게 쫓아라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알아서 기십니다. 알아서 기가지고 절반은 간 놀아주고 퇴선 삶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내가 들어왔으니 구원이 맺고 구원이 맺으니 돈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별로 안 어렵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 지켜왔는데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삭개오도 세리장하면 제법 이 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안 듣고 알아서 기고 재산 절반을 그냥 단번에 날아가는 거라. 표석에서 4배.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돈으로 복을 받더라. 그 간능보다 예수 믿었다가 돈 손해받더라. 그게 간능이 더 은혜됩니다. 예수 믿었다가 돈 손해받다는 간능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도 집에 많이 가서나 그런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펜션 사업하는데 시 땅에다가 1억 들여가지고 건물 짓고 자기 땅도 있고 시 땅에다가 1억 들이고 지어가지고 월 500만 원 수입 오는데 거기 발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50만 원 벌금을 4번 정도 내면 해결되는데
이분은 갖고 기도하다가 금식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이 달라고. 근데 제 집에 와서 말 듣고 나니까 지가 잘못하고 지가 금식하고 하는 게 땡깡 피웠거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걸 깨닫고 그분이 밀린 11조 몇 천만 원 내고, 그리고 식당에 지은 것 250만 원 벌금을 4번만 내면 매달 500만 원씩 순수익이 들어오는데, 신앙 양심에 불법 행하지 못하겠다고 1억 들고 지은 그 식당에 지었던 펜션을 그냥 허물어 버렸다며. 그러고 와서 시다 대접합니다. 한 2억 몇천 손해봤다고. 설교 2번 잘못 듣고 2억 몇천 나갔는데 너무 감사해서 서방님하고 식사 대접하러 공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반응은 없군요.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지금까지 간증 많이 들었는데 전부 다 부자 됐더라.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재물에 대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2번 잘못 듣고 2번 집회에 답하는데 2번 들었거든요. 2번 잘못 듣고 2억 몇천만 원 날렸는데 고마워서 식사 대접하러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돈 문제 어디다가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사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은 이걸 하더라고.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또 뭐 사개오가 뒤에 가서 후회 막심하고 또 탐심을 가졌더라. 그런 말씀은 저보다 아직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러면 돈 문제에 걸리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는 거라. 사개오는 모든 재산을 다 팔지는 않았지만 자기 재산 반은 팔고 누구에게 돈 문제 있으면 4배 갚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울고 불고 땡깡 피어도 안 되는데 사교는 하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주의 권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봅니다. 41절 보기에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자, 누가 제자 받았다고 해? 세례 받았다고 해? 그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전했는데? 예수님이 분반 모든 말씀 그대로 다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 받은 모든 사람은 그 말씀 받고 세례 받고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 그 말씀이 뭡니까? 이거 들어갑니다. 이 말씀도 들어갑니다. 밑에 보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령의 먹이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더라. 자, 보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말씀이 뭡니까? 자,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 3,000명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다시 할게요, 바늘기로 통과할 사람들의 삶들은 전부 다 이랬답니다. 베드로의 바늘기 통과했고요, 삭개오 바늘기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통과 안 됐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모르긴 해도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 어찌나 어려운지, 그럼 누가 천국 가겠노? 그 말씀 받으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는데, 얘들아,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 말씀 듣고 아마 제 아들 충격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도 충격받은 때가 있고 제 설교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충격받은 사람 많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사도들 돼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어떤 말씀 전했겠나요? 그런데 말씀 받았는데 어떤 말씀 전한가는 기록이 안 되지만 제 아들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해?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소유대로 다 놀아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보십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 뜻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자기 재산을 처분은 안 했으나 내 옷을 남이 입을 수 있고 내 돈을 어려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은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줘라 그런 말씀 없었어도 하늘과 겸하여 재벌 생기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돈 문제 해결 안 될 때는 천국 입성이 불가합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본다면요, 예수 믿다고 해서 목적이 뭐라고 해? 다시 우리 누가복음 19장 보십니다. 자, 9절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치한 일이 있으면 사변에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예수님이 임하셨으면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했으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뭘 의미할까요? 바늘길 통과해야 됩니다. 바늘길 통과 안 했으면 아직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 지켜왔던 부자 청년은 아직 천국 가기 어렵다 하거든요. 지극히 어렵다 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여기서 잃어버린 자들은 누굽니까? 돈 문제 하시거든. 돈 때문에 주님 떠난 자들. 보십니다. 돈 때문에 믿음 떠난 자나 돈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여기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재물에 잡힌 모든 사람들을 재물의 권세에서 전부 다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은혜 힘 입은 자들은
바늘길 통과했더라고. 그렇게 이걸 따져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켜왔던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신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재산 해결이 안 됩니다. 돈 문제. 그런데 예수님의 제 아들 이미 바늘길로 들어갔고 삭개오 그날 바로 바늘길로 들어갔습니다. 제 아들 전부 다 바늘길로 들어갔다 하더라고. 30명 구원받고 50명 구원받았는데 그들의 모든 소를 팔아도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옛날엔 그랬다니까.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겸하여 돈 섬기는 자들은 처음 못 들어가는 것이 심판의 교훈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예수는 사람은 전부 다 귀신이 미혹받고 근심으로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외 없이. 혹시 살아가는데 조금만 더 벌겠다는 마음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자족해라 합니다. 그러면 경건에 말씀을 지키는데 큰 이익이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내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1년만 더 벌고 2년만 더 벌고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생명 갈가면 그 돈 네 것이 되겠느냐? 미련합니다. 미련하다니까. 이 말씀은 은혜 받은 대로 세워져 가야 되면 되지만 따져보니까 바로 통과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바로 통과하세요. 돈 문제 통과하세요, 여러분. 돈 문제 바늘길로 못 들어가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늘길로 들어간다고요? 자, 지금 내 재산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 바늘길 통과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라. 꽂혀야 될까요?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불의한 재물의 의미가 뭡니까? 10분의 1은 주님 겁니다.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9를 맡기시는데 이걸 내 거로 여기니까 불의한 재물인 거라. 그런데 10분의 9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이 감동 주시고 주인이 명령하시면 주인 뜻대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재물 가지고 다 팔아 가는데 주고 그런 말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 문제에 걸리면 안 됩니다. 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돈 세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 미역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재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겁니다. 사람 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감동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시면 그건 누가 간섭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감동 받으시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지금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모든 재물을 놀아주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재물은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평생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살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진 부분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바늘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거 걸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많이 벌겠다고 안 됩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시험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 나니 침례에 빠져 멸망합니다. 구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왜 돈 버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라는 미명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의 영광에 더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분이 재물 얻을 영을 주실 겁니다. 주신다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나면 얘들아 부자가 하는 나타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거 다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딱 믿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 받았지. 그러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써 이거 다 했다니까, 이거 여러분. 모든 재산 다 팔았다니까, 그냥.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늘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금도 저도 말씀했지만 그 미국에 그 아주 유명한 분을 합니다. 그분 집에 갔는데 진짜 전문가들도 찾기 어려운 책이 그 있더래요. 그래서 와 감탄하고 이야 이 좋은 책이 여기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책 주인이 딱 보더만은 필요하시면 가져가시죠. 야 그거 대단하지. 돈으로 따지면 제법 갑니다 그거. 그런데 내보다 더 필요하면 그걸 양보를 하는 거라. 알래스카 교회 얘기했지. 그걸 몇백만 달러짜리를 지어놨는데 그 미국인 목사님이 한국인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이루가는데 우리가 체인 감당 못 하겠다. 그래서 체인 감당하는 한국 기도만 목사님들에게 이 건물을 넘기겠다. 대신 책임 감당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수백만 달러 교회를 1달러 받고 넘겼습니다. 1달러.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선교도 가운데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비싼 거 더 애끼지. 그 마음을 여는 거라. 남 필요면 그래 그 비싼 귀한 책을 그걸 원한다고 달라 말도 안 합니다.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이런 마음속에 꼭 가고성이 있습니까? 그 탐심입니다. 비싼 거 아니면 루이비통 그럼 좀 탐이 납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고 그리고 없는 믿는 사람의 눈 때문에 일부러 안 들고 다니고 그래 되셔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돈 많이 벌겠다고 빠동거리지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어쩌라고. 돈에 대한 탐심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면 주의 영광 위해서 진실로 입만 그리지 말고 진실로. 일단은 보니까 우리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많은 게 다 통과했더라고. 시간은 관계없어요. 이상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한 19장에 놓으면 예나합니다. 그 2장 끝에 바로 재산 다 통용했다니까. 유무상통.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땅에 패러다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그 단체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은 딱 모임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키부츠. 키부츠 가면 극장, 공연장 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월급 받아오지. 그럼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냅니다. 다 내면, 그럼 집행부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의사, 노동자 관계없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 애가 5명이다. 그럼 큰 집 주고, 돈 많이 벌어도 둘이다. 그 작은 집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에 전부 관리를 같이 합니다. 관리를. 빨래도 한번 돌고, 극장 청소 다 돌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지금도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키부츠로 살아가거든요. 자기는 이제 의사하고 돈을 노동자보다 몇백 벌에 와도 자기 소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내가 똑같이 살아, 똑같이. 우리는 그런 마인드 돼본 적이 없거든. 이스라엘 키부츠는 지금도 다 그럽니다, 다. 우리도 그러면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월급 다 교련 내고, 지방부에 있어가지고, 필요 따라 다 놀아주고, 많이 놓으면 큰 아파트 주고, 부부만 있으면 작은 아파트 주고, 그리고 필요 따라 돈을 놀아주고,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네 정을 팔아 감추라는 말씀은 안 들었지만, 그들은 모든 자세는 다 그래 하더라니까. 이게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언젠가는 이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안 나오지. 아니,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그러면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노크리 얘기합니다. 이단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가 진짜 교회입니다. 모든 월급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 공동 분배하고 놀아주고요. 다른 모두 부목사 없습니다. 애만 많으면 큰 집 줍니다, 여러분. 자, 5장 봅니다. 4장 봅니다. 33절,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 우주의 사장이 이게 노는 거 말로, 이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런데 이걸 했더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적으시라 한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건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자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거든. 3,000명, 5,000명,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구제 일을 다 맡겨놨습니다. 이거에 옛 교회의 과거, 이거 추억 아닙니다, 이거. 이 실제가 되십니다, 실제가. 실제가 되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핍전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핍전자 있으면. 왜요? 이 교회됨을 깨버린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재물에 잡히지 않고 주님 섬길 수 있다면 바르게 통과해 주십니다. 근데 아깝다면 인색하다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보니까 지금 바르게 통과 했다고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내 뻔뻔하다 얘기 안 할 테니까 통과했다 아멘.
아직 통과 안 했다. 아멘. 솔직하시군요. 근데 주님 지금 오시면 이러면 못 갑니다, 천국. 오늘 안 오신 게 천만 다행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자비입니다, 자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아니, 사교 금방 통과했, 예수님 통과했다고 인정하더라니까. 이거 뭐죠? 전부 다 그리 했다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신호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 빼고 10분의 1은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때 막 마구잡이로 그래 하세요. 때가 되면 바르게 통과한 자로서, 바르게 통과하는 자가 재물 얻을 능을, 그 거짓말도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포기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재물 얻을 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 전에 재물에 대한 심판의 교훈이 임하십니다. 걸리지 마시고 바르게 다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